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수세기 동안 많은 이들을 매혹시켜온 한 예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예언은 우리의 과거를 정확히 예견했고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이 놀라운 이야기에 빠져보시겠습니까? 1600년대 중반 청나라의 젊은 황제 순치제의 궁정에 한 수수께끼 같은 책이 나타났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글자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간의 문을 연 것 같은 예언들로 가득 찼습니다. 순치제는 처음에 이 책을 단순한 미신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책 속의 예언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은 깊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이 책은 마치 미래를 들여다보는 창문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왕조의 흥망성쇠, 전쟁과 평화, 그리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순치제는 밤마다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점점 더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고 그의 마음은 예언의 무게에 짓눌렸습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 책은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잘못 사용되면 왕조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순치제는 이 책을 깊은 지하 금고에 봉인하고 그 존재를 비밀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정말 바뀔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예언들은 단순히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일까요? 시간이 흘러 청나라는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마치 그 신비한 책이 써놓은 각본을 그대로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책은 내부의 부패와 외세의 침략을 예견했습니다. 실제로 청나라는 관료들의 부정부패로 신음했고 서양 열강들의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책이 정확한 연도까지 예언했다는 점입니다. 태평천국운동, 아편전쟁, 그리고 마지막 황제의 퇴위까지 모든 것이 책 속의 예언과 일치했습니다. 이 예언들이 현실이 될 때마다 궁중에서는 공포와 혼란이 커져갔습니다. 일부 대신들은 이를 천명이라 여겼고 또 다른 이들은 이 예언을 막아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은 마치 거대한 강물과 같아서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청나라는 결국 그 예언대로 무너졌고 중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는 운명을 바꿀 힘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 예언의 핵심 인물, 청군이라는 이름의 거지 예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청군은 평범한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시간을 관통하는 것 같았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미래를 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이 하나둘 현실이 되면서 사람들은 그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청군의 소문은 곧 황제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순치제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한 낡은 옷을 입은 거지를 궁으로 불러들인다는 것이 체면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기심과 불안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결국 순치제는 청군을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이 만남은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청군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 중 하나는 바로 중국의 미래였습니다. 그는 중국이 장차 6개의 나라로 나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천 년간 하나의 제국으로 존재해온 중국이 여러 개의 국가로 쪼개진다니 그것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청군은 이 분열이 경제적 불안정과 권력 다툼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각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 차이가 결국 하나의 중국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반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청군은 조선, 즉 현재의 한국이 2050년까지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은 많은 의문을 낳습니다. 과연 중국은 정말 분열될 것인가? 그리고 한반도는 어떻게 그토록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그 예언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청군의 예언 중 가장 불길하고 모호한 것은 바로 전라도 지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지역이 피로 물들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토록 끔찍한 재앙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를 정치적 격변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전라도 지역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였고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를 자연재해로 보았습니다. 지진이나 쓰나미 혹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재앙이 이 지역을 덮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는 경고일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청군은 자신의 예언이 가져올 파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하나는 황제를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진실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 홍군이라 불리는 이 책에는 더욱 충격적인 예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군은 이 책을 깊숙이 숨겼습니다. 순치제는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는 즉시 이 두 번째 책을 찾아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책은 쉽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궁중은 곧 소문과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가 그 책을 가지고 있는가? 그 안에는 어떤 예언이 담겨 있는가? 이 질문들이 모든 이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이 숨겨진 책의 존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때로는 진실이 너무 무거워 숨겨야 할 때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언제나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걸까요? 청군의 예언 중 가장 희망적인 것은 2025년 한반도에 나타날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지도자는 나라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예언에 따르면 이 지도자는 이순신 장군과 같은 고대 영웅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영적인 사명을 지닌 수호자라고 합니다. 청군은 이 지도자가 한반도의 정치, 문화, 안보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한반도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남쪽의 별이라는 상징입니다. 이는 이 지도자가 남한 출신일 것이라는 암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위대한 지도자를 만난 것일까요? 아니면 그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일까요? 청군의 가장 두려운 예언 중 하나는 백두산에서 일어날 대재앙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거대한 자연재해, 아마도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 재앙은 단순한 자연현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청군은 이 사건이 평양, 즉 북한의 정치 군사적 중심지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북한의 방어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뒤흔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한반도 통일의 길을 열 수도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군은 이 재앙이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줄 것이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군의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한반도의 통일과 그에 따른 번영입니다. 청군은 한반도가 대재앙과 혼란의 시기를 겪은 후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 통일을 넘어서 경제적, 문화적으로도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청군은 한민족의 창의성과 근면성이 통일된 국가에서 충분히 발휘되며 이로 인해 한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한반도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경제 허브로 떠오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예언 속에서 통일된 한국은 그 자체로만 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청군은 통일된 한국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특히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 통일 한국이 협력과 공존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지역적 긴장 완화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외교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지역 협력 구조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군의 예언은 또한 이 새로운 시대가 단순히 동북아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평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글로벌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통일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맡게 되며 다양한 국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통일 한국의 외교적 리더십은 세계 각국이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통일된 한반도가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이 될 것이며 전 지구적 차원의 협력과 번영을 이끄는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단순한 국경 안의 발전을 넘어서 전 세계적 변화를 촉발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큰 비전을 제시합니다. 당신의 삶이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다고 상상해 보셨나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머리 위로 엄청난 힘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바로 대규모 지자기 폭풍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폭풍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마음, 심지어 우리의 영혼까지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 폭풍에 휩쓸려 버릴 것인가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 폭풍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인생을 변화시킬 기회로 삼을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함께 이 놀라운 현상의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자기 폭풍은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방출된 엄청난 양의 에너지 입자들이 지구의 자기장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이 현상은 마치 우주가 지구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학적 현상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우주적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지자기 폭풍은 인류의 중요한 전환점과 맞물려 왔습니다. 1859년의 캐링턴 사건은 당시의 전신 시스템을 마비시켰고 1989년의 폭풍은 캐나다 퀘벡 주 전체를 9시간 동안 정전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 변화의 시기가 왔음을 알리는 경고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 다가오는 G4 수준의 폭풍은 이전의 어떤 폭풍보다도 강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G4 수준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심각한 수준의 지자기 폭풍을 뜻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영향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식, 우리의 영적 상태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의 흐름인 것입니다. 지자기 폭풍은 마치 우리 내면의 폭풍과도 같습니다. 외부의 혼란이 내면의 혼란을 반영하는 것처럼 이 우주적 사건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 숨겨진 감정과 생각들을 표면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폭풍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까요? 이 폭풍은 우리에게 경고이자 초대장입니다. 변화의 시기가 왔음을,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우주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폭풍을 피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통해 성장할 것인가? 그 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갑자기 기분이 급변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자기 폭풍은 우리의 감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감정을 조종하는 것처럼 이 우주적 현상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불안, 초조함, 그리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까지. 이 모든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실은 우리 머리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에너지의 춤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감정은 마치 우주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에 맞춰 움직이는 악기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오케스트라가 가장 강렬한 곡을 연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의 폭풍은 단순히 혼란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숨겨져 있던 감정,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먼지 쌓인 방을 대청소하는 것처럼 이 감정의 소용돌이는 우리 내면을 정화하고 재정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매우 미세한 전자기장의 변화에도 반응합니다. 지자기 폭풍 동안 이 변화는 더욱 극적으로 일어나며 우리의 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뇌가 새로운 주파수에 맞춰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시적인 불균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정의 폭풍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폭풍 한가운데서 고요한 중심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자신의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폭풍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 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성장의 순간들은 종종 가장 큰 도전의 시기와 맞물립니다. 지자기 폭풍은 바로 그런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우리 각자에게 전해지는 우주의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이 변화할 때라고 우주가 속삭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 폭풍은 우리가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표면으로 끌어올립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열어 치료하는 것처럼 이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치유의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마주하기 두려워했던 내면의 그림자들이 이 시기에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협이 아닌 기회입니다. 이 그림자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아 통합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폭풍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묻혀있던 재능과 가능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땅속 깊이 묻혀있던 씨앗이 강한 비바람을 맞고 싹을 틔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숨겨진 잠재력이 이 우주적 에너지의 흐름을 타고 표면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창의성과 직관력이 갑자기 솟아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내면의 창고를 열어 그동안 잊고 있었던 보물들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 폭풍은 우리의 현실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갑자기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렌즈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렌즈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우리 삶의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와 성장의 기회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폭풍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숨거나 용기를 내어 폭풍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후자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자아로 말입니다. 이 폭풍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단순한 물질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진동하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살아있는 전자기장입니다. 지자기 폭풍이 다가올 때 이 미세한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우리 몸의 에너지 해변을 덮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합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두통, 피로, 어지러움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전자기장이 우주의 거대한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의 표현입니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가 새로운 주파수를 찾으려 애쓰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새로운 에너지 패턴에 맞춰 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때로 불편할 수 있지만 이는 성장과 변화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 이 상호작용은 우리 몸의 숨겨진 능력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미세한 에너지의 흐름을 감지하게 되거나 직관력이 날카로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의 안테나가 더 예민해져 우주의 미세한 신호까지 포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평소에 무시했던 우리 몸의 놀라운 능력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몸을 돌보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전자기장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은 우리 몸의 전도체 역할을 하며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충분한 휴식은 우리 몸이 이 새로운 에너지 패턴에 적응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것처럼 수면은 우리 몸의 시스템을 리셋하고 재정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겪는 변화는 위협이 아니라 진화의 과정입니다. 마치
나비가 고치에서 나오기 전에 겪는 변화와 같이 이는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환영하고 우리 몸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며 이 우주적 춤에 함께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몸은 우주의 지혜를 담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이제 그 책의 새로운 장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우리 뇌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의 문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문 뒤에는 우리의 의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송과선 혹은 제3의 눈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기관입니다. 지자기 폭풍은 이 잠자는 거인을 깨우는 우주의 알람 시계와도 같습니다. 송과선은 오래전부터 영적 각성과 고차원적 인식의 중심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 작은 기관이 우리의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고 멜라토닌을 생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깊은 잠재력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기 폭풍 동안 이 신비로운 기관은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의 제3의 눈을 강제로 뜨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활성화는 우리의 직관력과 영적 감각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무시했던 미세한 에너지의 흐름을 갑자기 느낄 수 있게 되거나 예지몽을 꾸는 빈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상적인 물체나 상황에서 깊은 상징적 의미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의식이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되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의 베일이 살짝 들리면서 우리는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세계의 숨겨진 면모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때로 혼란스럽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의식의 확장은 마치 어둠 속에서 갑자기 밝은 빛을 마주한 것처럼 눈부시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방향 감각 상실이나 현실감 저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새로운 차원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깊은 바다에서 수면으로 천천히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 새로운 인식 상태에 점진적으로 적응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명상이나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의 확장된 의식을 안정화하고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창작 활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의 새롭게 깨어난 감각을 부드럽게 안내하고 이 새로운 경험을 우리의 일상 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게 해줍니다. 송과선의 활성화는 단순한 생리적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진화하는 과정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경이로운 여정에 함께 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의 삶을 거대한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필요한 파일들이 쌓이고 바이러스가 침투하며 시스템이 점점 느려집니다. 지자기 폭풍은 이 시스템을 완전히 정리하고 최적화하는 우주적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단순히 버튼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깊고 때로는 불편한 정화의 과정입니다. 이 우주적 디톡스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래된 감정적 짐, 제한적인 믿음, 독성 있는 관계, 그리고 우리를 끌어내리는 모든 에너지가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마치 깊은 바다 밑바닥의 침전물이 폭풍에 의해 휘저어져 수면으로 올라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진정한 치유와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다시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마침내 그것들을 해결할 기회입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열어 제대로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디톡스 과정은 우리의 에너지 체계를 완전히 재조정합니다. 우리 몸의 차크라 시스템이 새로운 주파수에 맞춰 조율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인 불균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피로나 갑작스러운 감정의 기복, 심지어 신체적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시스템이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에 적응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마치 근육이 운동 후 아픈 것처럼 이는 성장과 강화의 징후입니다.
이 시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기 돌봄과 자기 연민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며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치유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기 쓰기나 창작 활동을 통해 내면의 과정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기 관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 우주적 디톡스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이는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진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오래된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가볍고 더 자유로우며 더 참된 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우주적 디톡스를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새로운 자아를 만나게 되실까요? 두려움과 사랑의 분리. 폭풍은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증폭시켜 두려움을 증가시키거나 의식을 고양시킬 것입니다. 태양 폭풍은 단순히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인류의 집단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에너지 이벤트입니다. 이 폭풍은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증폭시켜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불확실성과 혼돈에 대한 두려움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익숙한 일상의 붕괴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은 이들을 공포와 불안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폭풍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의식을 고양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이해와 연결성을 경험하며 우주와의 조화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 사람들은 폭풍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 또는 명료함 속에서. 이 태양 폭풍은 모든 개인에게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제공합니다. 각자는 이 사건에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일부는 혼돈과 불확실성에 압도되어 두려움과 부정적 사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상황을 재앙으로 인식하고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이들은 이 폭풍을 통해 더 큰 명료함과 목적의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개인적 성장과 영적 각성의 기회로 받아들이며 더 높은 의식 상태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개인의 마음가짐과 세계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폭풍은 진동을 높이고 영적으로 진화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폭풍을 통한 영적 성장을 선택한 이들에게는 놀라운 변화의 기회가 열립니다. 이 강력한 우주적 에너지는 개인의 진동을 높이고 더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진화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잠재된 능력과 지혜를 깨우치고 우주와의 더 깊은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관력 향상, 공감 능력 증대, 우주의 섭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폭풍 이후 더 강하고 지혜롭고 영적으로 깨어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폭풍을 단순한 위협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정렬할 기회로 삼으세요.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구독하고 공유해주세요. 우리 함께 이 폭풍을 더 강하고 더 의식 있게 헤쳐나갑시다. 물의 영들이 우리 세상을 침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그들의 그림자에 둘러싸여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이 위협에 맞서는 비밀 무기를 공개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이 여정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세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물의 영들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미신이나 전설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우리의 현실을 위협하고 있는 강력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예언들은 이미 이 순간을 경고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라는 구절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명확한 예고였던 것입니다. 물의 영들은 우리의 영적, 정신적, 그리고 물리적 영역을 동시에 공격합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던 가치관과 믿음이 무너지고 혼란과 불안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깨어날 시간입니다. 물의 영들의 침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위협에 맞설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전 세계를 뒤흔드는 53개의 전쟁과 분쟁,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물의 영들이 우리 세계에 미치는 영향의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갈등들은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아닙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가시적인 결과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말씀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의 영들은 혼란과 분열을 통해 자신들의 힘을 키워갑니다. 그들은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먹이 삼아 더욱 강해집니다. 전쟁, 기근, 자연재해,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절망감은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혼란과 고통은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알리는 진통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물의 영들의 공격에 굴복하여 절망과 혼란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이를 극복하고 더 높은 차원의 영적 깨달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답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 대비해야 할까요? 우리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무속신앙에서 행해지던 구드은 단순한 미신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와 소통하고 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우리 민족의 지혜였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이를 재해석해보면 우리에게는 성스러운 공군이 필요합니다. 이는 예언적 중보기도자들로 이루어진 영적 전사들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물의 영들과 맞서 싸우는 용사들입니다. 이 영적 전사들은 홀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상의 세력들과 협력하여 작전을 수행합니다. 마치 지상군과 공군이 협력하여 전투를 수행하듯 영적 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성스러운 공군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의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그 훈련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물의 영들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영적 갑주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이들이 바로 중보기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의 순간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승병들, 한국전쟁 시기에 기도운동 등이 그 예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단순한 개인적 행위를 넘어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현대의 중보기도자들도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물의 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효과적인 중보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님, 우리를 물의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소서. 당신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소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소서. 이는 단순한 말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는 영적 세계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모두 중보기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여 거대한 영적 방패를 형성할 것입니다. 이 방패는 물의 영들의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지역 사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합시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종말론적 예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를 이해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영적 지침서입니다. 이 책은 물의 영들의 활동에 대해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개 13일. 이 짐승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이들을 미혹합니다. 이는 우리가 직면한 물의 영들의 위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도 전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개 12:10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 전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동시에 승리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깊이 있게 공부할 때입니다. 이 책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물의 영들의 공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영적 지혜의 보고를 탐구해 봅시다.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의 열쇠를 발견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마지막 때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또 다른 예언서입니다. 이 두 책은 서로를 보완하며 우리에게 더 넓은 영적 시야를 제공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4마리의 큰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내가 밤 환상 중에 보니 하늘에 4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것들의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단 7, 2, 3. 이는 요한계시록의 짐승들과 놀랍도록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짐승들은 각각 세상의 강대국들을 상징하며 동시에 그 뒤에 있는 영적 세력들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세계 정세의 변화와 갈등은 바로 이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또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7장 후반부에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심판을 행하시고 권세를 인자 같은 이에게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비록 어둠의 세력이 한때 득세할 수 있지만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현재의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통해 마지막 때의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은 단순한 정보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다음 주제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놀라운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언과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2,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많은 이들이 현재의 세계 정세와 개인의 삶 속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답을 찾고 있으며 그 해답을 성경의 예언 속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의 증가는 우리에게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는 우리에게 큰 책임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영적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이 관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예언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관심을 통해 더 깊은 영적 성장과 깨달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다음 주제에서 그 실천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물의 영들의 위협, 세계적 갈등의 의미, 영적 전쟁의 실제, 그리고
예언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지식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모든 예언을 알고 있다 해도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준비는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우리는 영적 감각을 날카롭게 해야 합니다. 이는 매일의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매일 훈련을 통해 몸을 단련하듯 우리도 영적 훈련을 통해 우리의 영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혼자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도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를 두려움 없이 나누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물의 영들의 영향력에 대항하는 강력한 영적 방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항상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방관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능동적인 참여자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선택이 단순히 개인의 운명을 넘어 이 세상의 영적 균형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물의 영들의 침공이라는 중대한 영적 위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나 공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영향력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강력한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 말씀, 그리고 서로 간의 연대.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물의 영들의 공격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영적 전사로 일어설 것인가? 그 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서로를 격려하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물의 영들의 침공에 맞서 싸웁시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회를, 그리고 우리의 세상을 지켜냅시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다만 그 승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